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교회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 의아한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인데 목사님이 여호수아 말씀에서 교회를 설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우리 교회가 이번 달에 우리 전 교인이 여호수아 말씀으로 큐티하고 있는데, 큐티를 하면 할수록 공동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이렇게까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때가 때인지라 연초고 또 우리 목자와 목장 또 사역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때가 때인지라 온통 묵상이 공동체를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처음 시작인 1장, 우리 신앙생활 그래도 했던 친구들은 너무 아주 유명한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가야 청년부를 이제 담당하여 사역한 지 이제 1년,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월 초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 1월 초에 처음 설교 시작했던 게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도행전으로 큐티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교회 시리즈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큐티하면서 사도행전에서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의 사도행전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때마다 전율이 느껴지고 짜릿하고 또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여리고성의 함락을 볼 텐데 여러분 큐티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그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 또 올해 초에도 여호수아를 묵상하며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 개인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우리 역사에 침투하셔서 이것을 운행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경험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 성경 속 이야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임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할 사람과 공동체를 지금도 찾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여러분의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여호수아 말씀이 귀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지 또 결단할지 한 3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1장 1절의 앞부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당시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것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모세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위한 10가지 재앙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그 40년의 광야길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했고, 또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했고 따라다녔습니다. 오죽했으면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을 받으러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때가 됐는데 내려오지 않자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만큼 모세를 의지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에 대한, 여호와의 종 모세에 대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40년째 못 들어가고 있지, 지도자인 모세는 죽었지, 광야에서 버림받아 그야말로 객사하기 딱인 그 상황인데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대지 1번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 그것은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절,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백성 이스라엘 모두를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그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인 것이죠. 그리고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포인트는 주었노니입니다. 줄 것이니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었노니.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도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주었고, 주실 것이니가 아니라 주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떡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김칫국, 떡, 후식까지 기대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은 줄 알고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주신 비전이 선명한지 주님은 주시는 그 땅의 경계까지도 다 상세하게 말해주세요. 그냥 가, 일단 가봐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곧 광야와, 여기에서 광야는 남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레바논에서부터는 북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는 그 유브라데 강은 동쪽, 그리고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 여기서 대해는 지중해입니다. 서쪽, 남쪽의 경계, 북쪽의 경계, 동쪽의 경계, 서쪽의 경계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 땅이 되었노니,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야, 너의 어려움을 알아. 모세가 죽은 게 얼마나 겁이 나고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도 안단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지 않니? 내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약속했지 않니? 나는 그 약속을 모두 이루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기에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기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기에, 너의 하나님이기에 너는 무엇을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주 명확한, 선명한 단어입니다. 강하고 용기를 가져라.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야 청년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입니까? 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떻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와서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과 28장 처음과 끝에 똑같이 동일한 말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1장의 예수님의 탄생 때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28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께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자로 삼아.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그 말씀, 마태복음의 1장과 28장의 말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저번 주 우리 청년부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저번 주에 우리 레위기 말씀 했는데요, 저번 주에 2주 전에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뭐라고 했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했나요? 옥쇠로 설명했습니다. 옥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번복할 수 없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성부 하나님, 마태복음에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이게 성취되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 신자에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신학 표현으로 내주라고 하는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말해서 무엇이라고요? 그렇기에 너 강하고 담대해.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야.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희 첫째가 이제 5살이 되었는데 저번 주인가 제가 키즈 카페를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4살 때는 저랑 같이 놀았는데 5살이 되니까 신기하게도 이제 혼자 놀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이 앉는 자리에서 딴 거 하고 우리 아이는 가서 장난감 놀이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마다 한 일정 시간이 되면 딱 와서 한번 보고 가요. 누구를 보고 갈까요? 아빠를 보고 가는 거예요. 왜? 아빠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가서 노는 거죠. 아이도 아빠가 있는지 보고 확인하고 안심해서 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못하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미 이루셨고 성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강하고 담대한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공동체.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한 교회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이런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청년 중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지? 왜 말씀을 지켜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을 잡는 일이라는 것, 그 말인 것이죠.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저의 소원이 뭐냐면 균형 있는 사람, 균형 잡힌 사람인 것이죠. 제가 그 MBTI 신봉자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다 한쪽으로 사실 우리는 치우쳐져 있죠. 외향, 내향, 직관적이거나 현실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규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나 즉흥적이거나. 균형적인 사람이 세상에 사실 어디 있어요? 균형 잡힌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균형을 잘 잡으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말에 힘이 생기고 행동에 힘이 생기고 권위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생기는 것이죠.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에 7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형통의 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봅시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눈이 아니라 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 번 더 설명하시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죠.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저 눈으로 따라 읽는 것보다 입으로 말하면서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마음과 우리의 머리에 잘 새겨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밤낮으로 묵상하라. 이 묵상은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하가는 뭐 하시냐면 되새김질하다입니다. 되새김질하다. 저는 이제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골에서 자라서 소가 어떻게 풀을 먹는지를 많이 봤거든요. 소가 풀을 먹습니다. 풀을 먹고 어떻게 하죠? 계속 씹어요. 입에 넣지도 않았는데 계속 씹거든요. 왜냐하면 위가 4개가 있어서 그래요. 계속 위 안에 위를, 어떻게 위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를 돌아가면서 아마 먹나 봐요.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도 뼈다귀, 개뼈다구를 주면 어떻게 하죠? 살코기 없는데도 계속 그거를 씹고 핥고 이렇게 저렇게 씹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똑같은 뜻이 바로 하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다른 번역본으로도 읽어보고 영어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야로 밤낮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큐티책이다 하면 새벽에 읽고 아침에 또 시간 날 때 읽고 버스 타고서 읽고 집에 가서 또 읽으면서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암송이 되고 삶에 녹아든다고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때 암송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상황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온유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두려움의 상황에서 담대함을 누리게 되고, 조급한 상황에서 침착함,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 묵상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2번 하고, 2번 하는 지체가 있다면 조금 더 열정을 내고 시간을 내고, 그래서 밤낮으로 그 해당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을, 균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 이런 공동체를 과연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공동체이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이 대지가 제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는 9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9절까지는 1대1로 하나님의 명령과 위로함과 격려를 받은 말씀이고요.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장 마지막인 18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공동체와 나누는 장면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래서 관리들에게, 이제 리더들, 백성의 리더들이겠죠. 우리로서는 목자들, 마을장님들 리더들이겠고, 이 당시로는 천부장, 백부장에게 먼저 나눕니다. 자,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렇게 여호수아는 백성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무엇이 나오냐면 12지파 중에서 3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반 지파를 정해서 그들과 소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이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르우벤,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반, 갓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 지금 이 모압 평지가 너무 좋아서 저희는 여기에 좀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하기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승낙을 하고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모압 평지에서 사는 건 오케이, 그런데 무엇은 같이 해야 되냐? 정복 전쟁은 같이 해야 돼 라고 약속을 한 게 이제 민수기이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여호수아 1장 이제 후반부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게 16절입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아까 말했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리고 17절 18절 그들의 대답이 계속 이어져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18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바로 28절, 여기에 우리 시선을 머물러 봅시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사실 앞에랑 똑같습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용기를 가져라. 영어 성경은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화자, 이 말을 한 사람이 다릅니다. 이걸 지금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을 듣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청자는 여호수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절, 7절, 9절에서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말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했고, 18절에서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야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그저 팔로워, 그저 그냥 따라가는, 그저 그냥 목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리더, 여러분의 목자에게 이와 같이 힘을 불어넣고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에게만 격려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에게서도 격려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담대하고 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이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재작년이었나요? 우리 재작년에 가야 청년부 표어가 이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나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시고 그 안에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시작.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동생이거나 손 위면 강하고 담대하세요, 혹은 강하고 담대해,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 이루어가는 2022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주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게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먼저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나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 이 교회 그저 우연히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저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수십 년의 역사 속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쉽게 생각하는 마음, 교회와 목장과 우리 지체들을 경히 여기는 마음, 우리 그것부터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으로 교회를,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먼저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공동체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의 이곳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 이 영광 교회에 있는 것, 하나님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우리 부모들이 수십 년의 역사 가운데 세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쉽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와 목장을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마음, 우리 지체들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것부터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당신의 그 뜻으로 하나님 세운 교회이며 세운 구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남보다 남을 남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자격과 기준으로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리고 서로 격려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자격과 기준으로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담대함을 가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자란되고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말씀을 우리의 지표 삼아서 낮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고 담대한 공동체를 일어나게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서로 격려함으로 하고 담대한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체들 하나님 서로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막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수에 하나님 어떤 죄를 바라보는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도 하나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체들, 또 우리 2022년 목장은 아직 있지만 2021년 우리 여러분의 목원들, 또 여러분의 동기들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여러분의 리더들, 여러분의 목자들 기도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도록 각자의 그 풀리지 않는 수많은 상황, 취업과 대학과 관계와 경제적인, 가정적인, 또 스스로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는 공동체 되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한 명 한 명 하나님 성령께서 생각나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듭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취업과 대학과 관계, 또 경제적인, 가정적인, 또 스스로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것을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는 공동체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2022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런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들은 방황했습니다. 40년 동안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단 3일 만에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너고 일주일 만에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아이성도,
며칠이면 열 하루면 갈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2022년, 하나님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2022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2022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40년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 강연에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암송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소망하며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기간 동안 하나님 정말 새해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것을 매주 결단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억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큰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 바로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내주하심이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가야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